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하죠. 밖에 나가면 지금 조금 불편하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쭈뼛하면서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지는 참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고난 주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뭐가 있습니까? 부활 주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들이 한 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기도 했고 이제 다음 주는 뭡니까? 성탄주의를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탄주일이 없으면 다른 절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이곳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또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탄주의를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탄절하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먼저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 하는데 막 짜증나는 분 계세요? 성탄절 하는데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탄절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겠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물론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또 무슨 일도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이 정말로 이런 끔찍한 사건도 벌어진 것이 이 성탄의 절기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냐? 이스라엘이 누구의 식민지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여기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어떤 토착 세력의 사람들에게 왕제도를 주면서 간접 통치를 이렇게 했다. 물론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냐?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가 위임해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이렇게 별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축하하러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 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게 헤롯 왕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나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자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분노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뭔 생각이 듭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 성경 말씀에는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 왕도 소동했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소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 뭐랍니까? 자기 마음을 숨긴 거죠. 솔직히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런데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줘요. 네. 거기서 태어날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이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 헤롯 왕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를 한 건가요? 나중에 헤롯 왕이 한 행동을 보면은 죽이려고 이것을 알려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원래는 뭐 했겠어요? 헤롯 왕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가서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피신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냥 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왕으로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뭐로다가 된 겁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어떤 이 사극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찌감치 성경은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증언한 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나시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 헤롯 왕이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울부짖음과 이 어떤 어려움의 일들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어떤 욕망,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행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정말 이 성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 감사하고 그렇게 경배했던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누가 먼저 왔나요? 저 멀리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벌써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실 그분을
기쁘게 경배하게 찾아온 누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들은 찾아왔습니까? 황금과 유약과 모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 밤중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이 사람들도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들도 그 밤중에 양떼를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면 유대인의 모든 아이들은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으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정말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 시몬은 네가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막판에 뭐한 겁니까? 어린 아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서 감사하는 이런 자도 있었고 또 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지만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이 노년의 여인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기쁘게 맞이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누구의 일정 부류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것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두렵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성경 연구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나올 거라는 것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까지 더 관심도 없고 더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헤롯 왕과 더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냥 헤롯과 같이 소동하는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서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찾는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지식회는 해박하지만 막상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종교인과 같이 내가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자로 내가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작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소동하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그랬냐?
지금 로마의 식민지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통치를 받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로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탄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초림 사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초림의 때에 사람들이 보인 다양한 이 모습들은 저는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과 저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도 이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저는 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진짜로 기다리면서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해롭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들, 오히려 그런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재림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항상 주님의 재림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예수님을 피신시키셨어요. 어디로? 애국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왕이 있죠. 바로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역하면 할수록 뭐가 더 증대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헤롯 왕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도 물론 있지만 종교인들도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 근데 이들보다도 더 기쁘게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도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나도 이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나?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고 있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멀리서부터 그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께 이런 어떤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는 그 헤롯을 우리가 많이 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이 지금 한 역할이 뭐예요? 정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이 권력,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집집마다 어떤 이러한 통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평화의 성탄, 기쁨의 성탄을 이 헤롯은 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맞아서 우리도 모르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역할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성탄절 이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움을 했잖아요. 미국 병사들하고 독일 병사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미국 병사들이 이 독일의 어떤 가정집에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 이 주부가 이 미군 병사들을 받아준 거예요. 부상당한 이 병사와.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숨겨놨는데 이어서 또 노크를 합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독일 병사들이 왔더라고요. 이 독일 병사들은 춥고 힘든 와중에 좀 식사라도 따뜻하게 좀 이렇게 좀 제공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주부가 그 독일군 병사들에게 안에 들어오면 당신이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성탄절 전야니까 정말 평화의 일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보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죠. 네, 누굽니까? 미군 병사들이다. 거기서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싸움이 일어날 판인데 이 독일 주부가 부탁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미군 병사 하나는 너무 큰 부상을 입어서 쓰러져 있고 다른 두 사람도 기진맥진하고, 그런 중에 이 독일 군의 병사 하나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의학을 공부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미군 병사를 치유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밤에 정말 그렇게 총구리를 내려놓고 머물러 있는데 이 독일 주부가 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그들은 같이 먹고 그렇게 편하게 쉬고 다음날 다 그 길을 떠나는데 이 독일군 병사들이 이 부상당한 미군과 그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독일군 초소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걸 피해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다음날 서로 갈 길을 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성탄에도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어제도 제가 전쟁 장면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서로 포탄을 쏘고 죽이고. 그러면서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의 이때만이라도 저들이 총을 내려놓고 좀 화해의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이 좀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추위에 떨면서 죽어나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번 성탄에 어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다투고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을 화해의 일로, 평화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성탄을 정말로 이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도 화해의 일들을 도모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도 부끄러움 없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소동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떨었던 건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소동하지 말고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일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토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탄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성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성탄이 정말 나에게도 역사를 해서 나와 내 가정에, 교회 안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요. 이게 불가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성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런 일인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악의 땅에 내려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로, 구원주로,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맞이하였고 어떤 이는 그 예수님까지도 대적하며 피로 얼룩진 성탄을 만들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평화와 화해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말씀을 눈으로 보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화해와 평화의 일을 도모하는 성탄들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드린 대로 우리 여전도회원들 잠시만 남으셔서 회의하시고 바로 식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다 앉아 계시라는 부탁입니다. 남자들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그냥 다 앉아 계셔요. 잠깐. 남자분들만 다 나가시고. Hi, good morning. 아니, 그냥 앉아요.
Okay, share. 죄송해요. 5분만 시간 주세요. 남자분들 다 식사하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를 주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여성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주님 아버지께 영광을 경험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오. 또한 이렇게 한 해를 아버지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년 2024년도 여성교회를 끌어갈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든 ministry 온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이 협력과 선을 이루며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 여성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송해요. 이거를 저번에 2주 전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기 했거든요. 이제 지금 여전도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저번 2주 전에 여전도 회장을 한덕자 지사님이 발란트를 누가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발란트를 추천을 해서 했으니까 이거 나오세요.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발란트 추천해서 했잖아. 발란트 추천했잖아.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 본인이 안 하려니까는 하시거든요. 강제로 이거 해도 저게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추천을 누가 하세요? 누가 추천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분은 다음 한국은 아니 여기는 이제 새로 오셔서 안 돼서 여기는 지금 새로 오셔서 안 돼서 내가 못했어요. 내년에 1년이 있어요. 그럼 좀 지나고 하고 우리 오순복 씨가 하셔야죠. 저 죄송해요 진짜로요. 제가 아무리 저기라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집사님에서 나는 몰라서 못해. 죄송합니다. 몰라서 못해. 근데 젊은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잊어버리고 저기 덕자 한덕자 그리고 들어오셔. 그러지 말아요. 왜 화가 나? 우리 손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추천을 누가 하셨어. 그래서 그럼 발렌트를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오해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학급에 오해가 돼. 손을 들었으면 내가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지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러니까 데리러 갔어. 그냥 뭐 어디 사람이 뭐 어떤지 볼 사람이 없잖아. 한 번에는 2년을 살려. 2년 했으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한번 하겠는데 지금 다 지금 바쁘고 사정이 있으니까 못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Church girl. 이게 왜
어떻게 할 거야?